양면숙 장로님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생락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할렐루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임직자들 특송 정말 든든합니다.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해주시죠. 다 오신 건가요, 임직자들은? 제가 한번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합니다. 김태우, 황성무, 김명화, 김정미, 김정자, 김희숙, 문정화, 박옥선, 서홍순, 신예숙, 오순자, 오현주, 유복순, 이선희, 이영미, 이영순 집사님, 전영균 집사님은 해외 출타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희, 정혜경, 조재경, 최남숙, 최정순, 한귀자, 홍승주. 예, 한귀자 집사님 못 오셨어요? 예. 집사 안수 받는 분들 김봉기, 김재원 이렇게 해서 직분 받을 수 있겠어요? 김형일, 남기남, 박종필, 전일화, 최우림, 황상중. 예, 이렇게 두 분이 못 오셨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있고 또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임직자들은 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임직을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 오후 예배도 좀 더 풍성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임직자들 때문에 더 풍성해진 것 같고, 또 연합구역 예배라서 그런 점도 있고, 예.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려다가 자꾸 잊어버리 못할 때가 있는데, 박수를 제각각 칠 때가 많아요. 이게 좀 그렇다고 뭐 공산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쳐야 되는 건 아닌데, 언제 박수를 쳐야 되는지를 좀 몰라서. 원래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음악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그 강세가 어디에 있어요? 4분의 4박자에서 강세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조금 수준 있게 얘기해봐요. 4분의 4박자에서 강세가 어디에 있어요? 첫 박과 세 번째 박.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요? 강약, 중강약. 예, 그렇게 배웠어요. 예. 클래식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 현대 음악은 반대예요. 현대 음악은 두 번째와 네 번째의 강세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드럼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어디서 이게 강세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번째, 네 번째 박수를 치는 것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성가는 대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찬송가는 여전히 첫 박, 세 번째 박을 박수를 쳐야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찬송가도 두 번째, 네 번째 박수를 치는 게 맞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데 복음성가를 부를 때는 90% 이상이 둘째와 넷째의 박수를 쳐야 조금 더 이 찬양이 업이 돼요. 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기뻐하며, 그 찬양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해봐야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 재직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6시까지, 저녁 먹기 전까지 한다 생각하시고, 예. 지금 건반 할 분 혹시 이은진 우리 이나영 집사님, 기뻐하며 그 찬양 한번 해줘 보세요. 원래 이게 드럼이 있어야 이게 좀 실감이 더 나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조금만 박수 없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부터 푼다 생각하고, 기뻐하며 함께 부르리 소리 높여. 예,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잘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자, 그렇게 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치는 게. 그리고 계세요, 집사님? 조금 더 계세요. 자, 왜 차이가 나는지 이제 첫째, 셋째에다 박수를 치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자, 두 번째, 네 번째 박수 치면 안 돼요. 첫 박, 세 번째 박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예, 다시 시작. 자, 됐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 어느 게 편해요? 정말 편한 걸 얘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쳤을 때가 편해요? 지금이 편해요? 뭐 지금 이렇게 저한테 나 이게 정답을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뭐가 편해요? 아니요. 두 번째 친 게 편한 거예요. 예. 두 번째 친 게 이렇게 왜 편하냐면, 편한 건 딱 하나예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박, 세 번째 박에 칠 때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박수를 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좀 누가 조교 역할 한 분만 좀 해보세요. 누가 할래요? 조교. 여자든 남자든. 아쉬우면 이병용 장로님을 시켜요. 자, 이병용 장로님이, 제가 무슨 조교를 시키려면 걸음걸이 조교를 시켜보려고 그래요. 자, 발과 손이 같이 나가는 걸음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세 번째 박수를 치면 이 느낌이에요. 다시 이제 그 생각하고 다시 쳐보세요. 그리고 장로님은 살짝 한번 걷는 연습 해보세요. 자, 첫 박수, 세 박수. 기뻐하. 장로님 걸어보세요.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많이는 안 와도 조금 와요, 안 와요?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이 느낌이 뭔지 알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두 박, 네 박.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와서 소교할 수 있는 장로님 계셔서 얼마나 좋아요. 자, 두 번째, 네 번째 박을 박수를 넣으면서 다시 해봅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자, 어떤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현대 음악은 이렇게 박수를 쳐야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색한 거. 그렇지만 자, 기뻐하며 이게 이렇게 걷는 거, 다리하고도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며와 함께 신나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조금 그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그거 온다고 대답하셔야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니까 그렇게 안 친다고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훨씬 찬양이 살아요, 음악이. 이게 박수는 왜 치느냐면 이 음악이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찬양이든 노래든 박수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박, 네 박, 현대 음악은 그렇다. 클래식은 여전히 강약, 중강약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찬양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지만 복음성가, 현대 음악, 요즘 복음성가 다 거의 90% 이상이 현대 음악이에요. 현대 음악으로 만들어진 곡들은 거의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이런 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박수 치실 때 이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편안한 게 한 대로 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좀 현대 음악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100가지 중에 한 가지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임직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제가 이렇게 주제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특별히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내가 이 기본을 지키는 데까지도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포커스는 임직자들에게 두고 하는 얘기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들이 한 7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임직자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그냥 사역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예배, 말씀, 기도예요. 저는 교육기관을 섬기는 분들이나 우리 교육 봉사자들 여러분 아시죠? 자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 교역자가 되었든 장로님들이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예배는 안 드리고 사역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을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가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금방 필요하니까 일하십시오. 예배 때라도 필요하면 사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망치는 길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람을 너무 쉽게 이렇게 소모품처럼 이렇게 쓰려고 생각을 안 해요. 사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다스리는 그런 경험이 임직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속에서 기쁨이 느껴져야 임직이 기쁜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받고 또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는 것이, 말씀은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을 때는 왠지 졸리고 이러면 그 직분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1독을 4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임직자들은 꼭 성경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안 읽고 이렇게 임직을 받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교회를 섬기게 돼요. 두 번째 기본은 예배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산다. 제가 죄송하지만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딱 서서 여러분을 보잖아요. 여러분의 뭘 보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저 권사님이 머리를 참 예쁘게 하고 오셨네. 아, 오늘은 저 권사님이 참 옷 새로 사셨나 봐. 그런 걸 볼까요, 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봐도 몰라요. 여러분이 새 옷을 입으셨는지, 저는 제 옷도 몰라요. 새 옷인지 아닌지.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제가 이거 언제 산 옷이야 물어보면 왜 또 물어보니에요. 어차피 다음에도 또 모를 건데. 저는 제 옷도 이게 새 옷인지 헌 옷인지 이걸 몰라요, 진짜. 언제 산 옷인지도. 그리고 또 이상하게 궁금해요. 왜 처음 입는 옷 같아, 맨날 입을 때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언제 산 거야? 오늘 처음 입는 거야? 이거 산 지가 1년도 넘었다고. 어떨 때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무디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옷도 이게 처음 입는 옷인지 아니면 1년 된 옷인지 잘 모르는 목사가 여러분 옷이 새 옷인지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혹시라도 목사에게 그런 기대를 1마리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머리를 비싼 데 가서 미장원에서 하고 왔는데 이거 제가 그걸 보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을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저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제가 그걸 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은혜가 있고 그 예배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뒷전인 교회는 결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건 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는 영혼의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호흡. 근데 호흡을 안 하고 사는 분도 계세요, 보면. 우리 권사님들 임직하는 권사님들 서약서 내셨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새벽 기도하자고 서약해요? 몰라요? 서약서는 어떻게 쓰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안수집사님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새벽 기도하는 것을 교회가 요구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 삶의 기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새벽 기도는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혼자 개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임직자, 항존직 직분자 정도 되면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나의 힘이 보태져야 되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기 어디예요? 최 집사님, 화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김명아 집사님은
화자가 많네요. 화천에서 오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새벽기도 우리 교회 와서 드릴 수 없죠. 근데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오히려 멀리 계신 분들이 더 고마운 게 김병화 집사님, 저는 당연히 뭐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오는 걸 보고해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꼭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오히려 양해를 구하는. 최우리 집사님은요 새벽기도 시간에 거기서 옷 입고 그냥 잠옷 차림으로 아니고 정식으로 옷 입고 새벽기도 한대요. 집에서 교회로 우리 교회 못 나오니까. 내용이 없이 형식만 강조하면 그거는 형식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용이 중요해도 형식을 파괴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워낙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하는 직업,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업 다 다릅니다. 낮에 쉬고 밤에 일하는 직업도 있고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고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이드라인.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 지점,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또 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한, 그 공동체를 위한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기초가 돼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런 각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가 무작정 모두를 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강요할 수도 없고. 그래도 다만 항존직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가이드라인을 알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이 중요해요? 아무 중요성이 없어요. 중요해요. 사람과 만나서 돈거리 해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지는 못해.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아요. 자, 몇 번 사람을 대해보면 이 사람이 인색한 사람인지 아닌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없는 돈 빚어서 헌금해야 되고 집 팔아서 헌금해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께 인색한 우선순위를 다 세상에 두고 찌꺼기 같은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은 갖지 말자는 뜻이에요. 적어도 임직자들은.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 사용해두면 굉장히 치사한 게 돈이 되고요. 돈을 잘 사용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면 그렇게 돈으로 인해서 또 좋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임직자들이 좀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도 청년부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면 나의 신용 점수는 몇 점인가? 그게 우리 청년부 예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행 갈 때 은행에서 무작정 돈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해 줍니다.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파트의 몇 %를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고 대출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이 땅과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연간 예산이 얼마인가를 보더라고요. 왜? 이 교회가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함부로 대출 안 해줍니다.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면, 우리 교회에도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대출을 결코 안 해줘. 은행이 얼마나 냉정한 곳인데요. 이자 한 달만 밀려봐요. 아이고 얼마나 어려우셨냐고, 그래도 한 달 늦게라도 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그런 은행 보셨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2달 밀리면 당장 통보입니다. 연체 안 붙고, 아이고 그냥 한 달 뒤에도 내주신 것도 고맙죠, 연체 안 붙고 그냥 내주세요, 이런 은행 있나요? 없어요. 다 그 날짜만큼 정확하게 계산해서 연체 이자 붙여서 받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부터 돈 쓰는 훈련해야 된다. 용돈이 20만 원인데 21만 원 써버릇하면 그게 망하는 거다. 내 용돈이 20만 원인데 이번 달 21만 원, 다음 달 21만 원, 그렇게 1년만 쓰면 12만 원이 마이너스다.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다. 내 수입 이상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된다. 사고 싶은 거 안 사야 된다. 내 수입만큼만 써야 내가 신불자가 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아직은 부모님을 의존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 부모님을 의존할 때도 부모님의 경제 능력을 보고 의존해야 된다. 부모님이 그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부모님과 함께 망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앞에서 약하지 않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뭘 꼭 사고 싶다고 하는데 못 사주는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자식이 그토록 갖고 싶다는데 못 사주는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부모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이건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저건 안 된다. 네가 꼭 사고 싶으면 네가 알바를 하든 아니면 앞으로 직장을 가든 그래서 네가 해야 된다. 왜 그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요, 이게 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자녀들이라도.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달라고 하면 해주는 게 부모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경우에 평생 자식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는 분들 여러분 알아요. 자녀가 사고 치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마음이 약해. 자식을 뒷바라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식은 자꾸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약한 걸 이용하는 거예요. 안 해줄 수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사고 쳐도, 몇 천만 원 사고 쳐도 부모가 어떻게든 돈 빚어둬서 또 채워주고, 너 이번 한 번이야? 그렇게 말하고 해주지만 다음에 또 사고 쳐도 또 뒤처리해 줄 걸 알아요. 그렇게 평생 자식을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는 내 삶에서 정확하게 내 수준이 얼마이고 내 능력이 얼마인지에 대해 자기가 정확하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나중에 큰 어려움,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헌금 생활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3가지 회심이 필요하대요. 하나는 머리의 회심이 필요하고, 하나는 가슴의 회심이 필요하고, 하나는 돈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답니다. 머리로는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심하는 게 필요하고, 가슴은 뜨거움을 가지고 회심하는 게 필요하고, 돈은 얼마나 합당하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회심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웃에게 나누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만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빚어도 와서 효도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집 먹고 살만한데 부모를 나몰라라 할 때 부모가 서운한 거예요.
이제는 부모를 돌아볼 줄 아는데, 돌아볼 줄 알아야 될 나이가 되었고 그만큼 먹고 살 만한 것 같은데 부모는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부모는 서운한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건 굉장히 냉정하게 자기를 잘 돌아봐요. 내가 과연 다른 데는 다 내 먹고 살고 내 필요하고 사고 싶은 거는 다 쓰고 돌아다니고 싶은 데는 다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는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건지, 정말 생계의 문제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도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건지. 여러분,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뭐라 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뒤로 물러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임직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제가 뭐 하나하나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뭐 건축헌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그 물질에 대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둘째가 중국 갔잖아요. 제가 보내면서 헌금을 가르쳐서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가 뭐 그 용돈 받았으니까 헌금을 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중국에 갔는데 얼마씩 받느냐면 3,500원씩 받아요. 3,500위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60만 원 조금 안 되나? 60만 원이라고 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11조는 제가 어차피 하는 줄 아는 거니까 거기서 11조 350위안 11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감사헌금 해라. 얼마 할까요?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200원 해라. 200원은 우리 돈으로 약 3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해라. 주일헌금 30원씩 해라. 절기헌금 300원 해라. 얘가 이제 뭐 용돈 받고 살았으니까 헌금을 제대로 그동안 했겠어요. 그냥 있으면 하고 또 뭐 해도 뭐 1,000원도 하고 뭐 얼마 했는지 제가 몰라요. 근데 이제는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어쨌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쓰는 건 다 쓰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아유 돈 없네, 그리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그냥 넘어갈, 이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 받아서 살아갈 때도 물론 11조나 감사헌금 하지만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월급 받을 때는 반드시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가 그런 본을 보여야 됩니다. 헌금, 물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 때문에 의가 상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의상하는 문제가 다른 것 때문에 의상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물질 때문에 의상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 자녀 간에도 물질 때문에 의상하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물질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나한테 쓰는 게 인색하면 서운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없는 것 만들어서 바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정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자꾸 뒤로 밀쳐놓고 또 하나님에 대해 인색하고 이웃에 대해 인색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단 우리의 수입 능력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교회 생활에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여러분이 내가 없으면 교회 누군가가, 지금까지는 내가 없어 누군가가 일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주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주인 노릇하라는 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상처를 조금 더 받기는 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 한 발자국 더 들어오면 이게 이제
단점들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허물들이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점들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좋은 분인 줄 알고 갔는데 말하는 것 보니까 막 너무 나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교회 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면 평생 그 소극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6번째, 가정생활입니다. 이 가정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정생활에서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몇 년 전 지금 이사를 가신 어느 동역자가 청소년부 DA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상처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되었나 봤더니 중직자들 자녀가 청소년부에 안 오는 것이 너무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부모의 아이들이 안 오는 거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직자인데 어떻게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데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 부모들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안 가려고 버텨요. 중학교 때부터는.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던 애들이 이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180도 달라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애들이 다 똑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집사님, 아직 애들이 어리잖아요. 좀 더 커봐야 알아요. 그분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고 한 2년쯤 지났는데 내가 중학생이 됐어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서 알겠습니다. 우리 애가 교회를 왜 가냐고 물어요. 교회를 지금까지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고. 재미도 없는데 교회 가면. 그 시간에 공부하겠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자기가 그때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럽다. 자식 얘기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장담할 수도 없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지금 잘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없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잘 나간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 자식 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임직자들의 자녀가 유초동부면 유초동부, 청소년부면 청소년부, 청년부면 청년부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 그런 노력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물론 다 하고 계시겠지만. 꽤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님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부 애들한테 교회를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말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딸이 청년부인데 안 온대요. 담임 목사님 딸이 청년부인데 아예 안 온대요, 청년부를.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가서 애를 보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렵잖아요, 담임 목사가. 뭐 전화해도 뭐 안 온다고 버티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청년부 오라는 얘기를 왜 빠지느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딸도 안 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큼 직분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 일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숙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은
부모로 하여금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하나는 부모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고, 또 하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은혜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자식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저희도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둘 다 엄청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한테 와서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저한테 와서 힘들게 하면 제가 가만두지 않죠. 근데 학교 생활 뭐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 강단에 서기가 싫더라고요. 강단에 설 수가 없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자기 자식 하나 간수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나, 이런 자책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자식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와서 뭐 봉사한다고 뭐 한다고, 이게 가식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이게 한 번, 두 번의 노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자녀가 혹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거나, 지금 내 자녀가 혹 좀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좀 잘 나가는 또래들에 비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거나, 그것 때문에 부모가 그런 걸 부끄러워하면요, 자녀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 자녀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부터 자녀가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는 가끔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자꾸 이렇게 강요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철 모르던 시절은 자녀들의 상처보다 목사인 저의 체면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자녀들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는 제 체면을 항상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둘째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초등학교 우리 교회 유초등부에 찬양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찬양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뭘로 꼬셔서 시켰어요, 찬양대를. 근데 이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가운도 다 사주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가운까지 사줬는데 안 하면 그것도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안 믿는 집 애들도 하고 집사님 애들도 하는데, 목사 애가 찬양대 안 한다고 자기는 하기 싫다고 나오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목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제 체면이 더 걱정인 거예요, 걔보다. 제가 윽박도 지르고 달래기도 하고, 결국은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미안한 게 있어요. 이 아이의 입장보다는 제 체면을 더 생각한 거. 그 찬양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찬양대를 하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그런데 목사인 제 체면에 누가 될까 봐. 그까지 체면이 뭐 대단한 거라고.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도 남의 시선, 남의 체면. 자식 대학 가는 것도 남보다 좀 못한 대학 가면 어때요? 내 자식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남보다 더 못한 가문하고 결혼하면 어때요?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모 체면을 먼저 생각해.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자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 주신 도구입니다. 자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임직자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더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사회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사회에서 맺는 거예요. 세상에서 맺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는 소홀하고 무작정 교회 와서 있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임직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은 사업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사업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가서 잘 하셔야 돼요. 눈가림하면 안 됩니다. 상사 눈가림하면서 직장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직장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생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 생활, 두 번째 예배 생활, 세 번째 기도 생활, 네 번째 헌금 생활, 다섯 번째 교회 생활, 여섯 번째 가정 생활, 일곱 번째 사회 생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균형을 이루어야 참된 임직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이제 100가지 가운데 두 번째 끝났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저는 이 말씀에 참 마음이 와닿아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늘평안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임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평안하지 않은 곳은 항상 교만한 사람이 끼어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부부가 평안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자기만 잘났고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하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원한다면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평안은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작정하고 평안을 깨뜨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 교회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아주 작정하고 공격하고 작정하고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주신 평안은요, 아무 문제가 없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부도 위기가 있어요. 직장 퇴출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평안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내 몸이 질병이 나아서 평안한 것은요, 누구나 다 평안할 수 있어요. 몸이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알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기도할 때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죽어야 평안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죽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서로 평안하기 위해서는 임직자인 내가 죽어야 됩니다. 통영에 있는 이순신 장군 공원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필생즉사 음각되어 있습니다. 비석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죽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명의 우리 임직자들, 또 5명의 은퇴 동역자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지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임직식이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29일. 혹시 4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상하이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채소 장사를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931년 겨울에 김구 선생을 찾아가서 독립운동에 몸바치겠다며 한인 애국단에 가입합니다. 김구 선생은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개최되는 일본 천황의 생일연과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 행사를 폭탄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자원했던 그 채소 장사가 윤봉길. 이름도 촌스러워요. 봉길. 그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분이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그 전승절 또 일본 천황의 생일연이 끝나갈 무렵에 단상으로 접근해서 5m 거리에서 물통 폭탄을 투척하고 자신은 도시락 폭탄으로 자결하려다가 일본 헌병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1932년 12월 19일 총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에서의 폭탄 투척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100만 대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0만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4월 29일로 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라고 그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기억하자는 겁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러한 그 일, 그렇다면 자기 목숨을 거는 일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정신과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사탄이 함부로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7가지 기본을 잘 닦지 않으면 사탄은 그 7가지를 통해 항상 시험을 합니다. 말씀 통해 시험하고, 예배 통해 시험하고, 기도 통해 시험하고, 헌금 통해 시험하고, 가정생활 통해 시험하고, 교회생활 통해 시험하고, 교회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시험 들어서 또 뒤로 가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시험 주니까 또 뒤로 물러나고, 사회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평안교회 소중한 동역자 32명이 임직자로 세워집니다. 또 5분이 은퇴자로 추대됩니다. 하나님, 7가지 기본적인 삶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이 말씀을 다 지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목표 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드라인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보다 더 신실한 동역자로,
가정과 교회를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동역자로, 하나님께 더욱 기쁨을 드리는 동역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부담감과 짐을 가지고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직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임직식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